피폐한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의지 때문인 듯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근저에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번 생에서의 선택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연속이며 그 결과가 마음의 어둠으로 응축되어 이번 생에서 중독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이것을 인과라고 하고 그 인과의 흐름 속에서 업이라는 것이 생겨난다고 한다. 업은 행위이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의 흐름은 다시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한 생의 끝과 다음 생의 시작은 끊어지는 일이 아니라 흐름이 다른 모양으로 이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중독이라는 현상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는 단순한 습관적 집착이 아니라 전생에서의 탐욕, 전생에서의 번뇌, 전생에서의 허망한 가래가 이번 생에서 다시 응고된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욕망을 좇으면 욕망은 더욱 거세지고 그 욕망이 소멸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다시 그 욕망이 머무는 곳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욕망이 단순히 감정의 작용이 아니라 다음 생의 성질을 결정짓는 씨앗이라는 뜻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집착은 그 집착 자체가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의 연속은 스스로 만든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집착의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이 없어지면 새로운 대상을 찾아 헤매며 그 찾음이 곧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한다. 중독자의 삶은 바로 이 집착의 극단적인 모습이다. 대상을 통해 마음을 채우려 하지만 그 마음은 채워짐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갈증을 일으켜 끝없는 고통을 반복한다. 부처님은 중독과 집착을 같은 본질로 보셨다. 둘은 서로 다른 형태로 보일 뿐 근원은 동일한 번뇌의 흐름에서 출발한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없던 시대에도 경전에는 집착, 가래, 번뇌 이런 표현들로 중독자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마음은 스스로 붙잡는 줄을 놓지 못하고 그 줄이 목을 조인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끝없이 대상을 붙든다. 이것이 중독의 구조이며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구조를 매우 세밀하게 분석한다.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죄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진 방향을 말한다. 어떤 마음은 분노로 기울어지고 어떤 마음은 집착으로 기울어지며 또 다른 마음은 탐욕으로 기울어진다. 중독자의 전생에서도 이 탐욕의 마음이 깊고 오래도록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그 마음이 이어져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내부의 흐름으로 탐닉의 길로 이끌린다고 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마음을 태우고 그 불길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그 불길은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태운다. 그러므로 탐욕의 불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마음은 평안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중독의 특징은 대상이 무엇이든 마음이 그 대상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점이다. 그 마음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둠의 틀을 만들고 그 틀은 업의 흐름을 더욱 단단하게 굳힌다. 그 결과 중독자는 스스로 벗어나고자 해도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업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며 업의 결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는 중독의 본질이다. 하지만 업은 반드시 변화할 수 있다. 부처님은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마음이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다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탐욕의 업이 있었다 해서 이번 생이 반드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의 씨앗, 자각의 마음, 해탈의 의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새로운 업은 오래된 업의 굴레를 끊어낸다. 중독이라는 현상은 불교에서 탐욕의 마음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모습으로 설명된다. 부처님은 마음이 스스로를 속일 때 그 마음은 밖의 대상을 불러들여 그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 기울어진 마음이 오래도록 반복되면 그 마음은 다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다. 이것이 중독의 근원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중독의 뿌리는 전생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한다.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이 아닌 반복된 마음의 방향성이다. 어떤 마음이 계속 탐욕으로 기울고 그 탐욕이 다시 번뇌를 일으키고 그 번뇌가 다시 탐욕을 강화한다면 그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태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향한 곳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이번 생의 습관이 다음 생의 성질이 되고 다음 생의 성질이 또다시 그 다음 생의 길을 만든다는 뜻이다. 중독자의 전생이라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전생의 탐욕과 가래가 깊었던 사람은 대상을 향한 갈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가래는 마음을 굶주리게 하고 그 굶주림은 스스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찾는다. 전생의 가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번 생에서는 더 강한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형상을 따라가면 그 마음은 형상에 매이고 형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그 마음은 스스로를 속박한다. 중독의 마음은 바로 이 형상을 좇는 마음이다. 형상은 단지 대상이고 그 대상은 일시적이며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갈증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형상에 매달리는 마음은 끝없는 허기만을 반복하게 된다. 전생에 심한 탐욕을 쌓은 사람은 이번 생에서 마음이 허기를 느끼는 일이 잦다. 그 허기는 음식의 허기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느끼는 허기다. 어떤 대상도 그 허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고 그 자극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끈다. 이 어둠의 과정은 불교에서는 번뇌의 바다, 가래의 구덩이, 탐욕의 불길로 비유되며 이 세 가지 모두 전생의 업과 이어져 있다. 부처님은 가래의 구조를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가래는 대상을 향해 달려가고 그 달려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마음이 흐려지면 그 흐려진 마음은 또 다른 대상을 찾는다. 이 반복이 깨지지 않는다면 가래는 생을 따라 흐르며 생을 다시 가래로 이끈다. 이 말은 전생의 가래가 이번 생의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을 정확히 보여준다. 중독자의 마음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한 대상에 대한 집착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훨씬 깊은 단계에서 바라본다.
그 마음은 이미 전생에서 형성된 탐욕의 습관이며 그 습관은 마음의 성질이 되어 이번 생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 마음은 스스로를 통제할 힘을 지니기 어렵고 언제나 같은 길을 향해 흐른다. 전생의 업 가운데 중독과 직접 연결되는 업은 탐욕, 가래, 집착,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 탐욕은 대상을 언제나 부족하게 느끼게 하고 가래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동요시키며 집착은 그 동요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 이 세 가지가 전생에서 깊이 뿌리내렸다면 이번 생에서는 중독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마음은 그 무엇도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이 만든 환영에 매이고 그 환영을 실체라고 착각하며 그 착각이 깊어질수록 그 마음은 더욱 고통을 만들어낸다. 중독의 마음이 바로 환영을 실체로 착각한 모습이다. 대상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대상이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 착각하지만 그 대상은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 부처님은 중독의 구조를 불타는 집과 같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탐욕의 불길은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마음을 태우며 그 불길을 끄지 않는 한 그 마음은 해탈의 문을 보지 못한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바로 그 불타는 집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스스로는 불이 붙은 사실을 모른 채 집안의 그림자를 쫓고 있다. 전생의 업은 중독자의 마음이 왜 피폐한 길을 걷는지 설명해 준다.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탐욕의 기운이며 그 기운은 이번 생의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은 다시 마음을 흔들어 더 강한 번뇌로 이끈다. 그러므로 중독자의 삶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독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번뇌의 덩어리로 본다. 번뇌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려진 마음은 스스로를 돌아볼 능력을 잃는다. 전생에서 탐욕과 집착의 업이 강했던 이들은 이번 생에서도 그 마음이 흐려지는 일이 잦고 그 흐려짐은 결국 중독의 어둠으로 흘러가게 된다. 부처님은 마음이 흐려지는 과정을 세밀히 설명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탐욕의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은 곧 스스로를 속이고 속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속임은 마음을 덮어 그 마음은 어둠 속을 걷게 된다. 이 어둠은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본성을 보지 못하면 일어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한다. 중독자의 삶은 바로 이 덮여진 마음에서 비롯된다.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형상에 속박된 마음이라 했다. 형상이란 단지 대상이고 대상은 모양을 바꾸며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잔인하다. 그러나 마음이 형상을 실체로 믿으면 그 순간 마음은 속박되고 속박된 마음은 스스로 자유를 잃는다. 중독은 바로 이 속박의 반복이다. 형상은 바뀌어도 마음은 그 형상에 매달리고 매달릴수록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간다. 전생의 업 가운데 중독으로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래의 깊이이다. 부처님은 가래를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가래는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은 또 다른 가래를 낳고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생을 따라 끝없이 헤맨다. 중독자의 마음은 바로 이 끊어지지 않는 가래의 흐름에 갇혀 있다. 전생에서 가래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대상이 무엇이든 그 대상에 쉽게 빠져든다. 그 마음은 늘 허전하고 늘 결핍을 느끼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특정한 자극을 찾는다. 그러나 그 자극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결코 완전한 충족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마음은 또다시 다른 자극을 찾게 되고 그 찾음이 반복되면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반복을 업의 끈이라고 설명한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힘이다. 그 힘이 강하면 사람은 스스로 다른 길로 향하기 어렵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의 끈이 이번 생에서도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이끈다. 탐욕의 업이 깊으면 탐욕으로 흐르고 가래의 업이 강하면 가래가 다시 되살아난다. 중독자의 업은 바로 이 탐욕과 가래의 힘이 지나치게 강했던 전생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길들여진 방향으로 흐른다. 그 길이 어둠이었다면 그 어둠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생에서도 같은 기세로 이어진다. 중독이라는 현상은 전생에서 길들여진 어둠의 마음이 이번 생의 조건을 타고 다시 피어난 결과이다. 중독자의 마음이 왜 피폐해지는가? 그 이유 또한 업의 구조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탐욕은 채움이 아니라 더 큰 결핍을 만든다. 가래는 만족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을 만든다. 집착은 평온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얽힌 마음이 중독자의 마음이다. 전생에서 이 세 가지가 너무 깊어졌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형상과 마음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설한다. 형상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를 실체로 믿는 순간 마음은 그림자에 사로잡힌다. 그 사로잡힘이 깊어지면 마음은 본래의 빛을 잃고 빛을 잃은 마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중독자의 인생이 어둠으로 가득 차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림자를 실체로 믿는 데 있다. 전생의 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 기록이 탐욕과 가래로 덮여 있다면 이번 생의 마음은 더 쉽게 어둠에 물들고 어둠에 물든 마음은 중독의 대상을 붙들게 된다. 따라서 중독자의 삶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마음의 결과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업은 흐르는 강과 같고 강은 언제든지 다른 길로 흐를 수 있다. 탐욕의 업도, 가래의 업도, 집착의 업도 마음이 바뀌는 순간 다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한 업도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소멸할 수 있다. 중독이라는 업이 이번 생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의 구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마음은 스스로 만든 갈망을 따라 움직이고 그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마음은 끝없이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된다. 중독자의 마음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탐욕이라는 불길이 잠시도 꺼지지 않고 그 불길이 마음을 태우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탐욕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탐욕은 향기로운 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어 있어. 그 독을 맛본 사람은 스스로 더 깊은 번뇌에 빠진다. 중독이라는 고통은 바로 이 독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과정이다. 독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또 다른 번뇌가 생겨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형상에 끌릴 때 그 마음은 형상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한다. 형상은 대상을 말한다.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잡히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형상의 노예가 된다. 중독자의 인생이 파괴되는 이유는 바로 이 형상 집착이 지나치게 강해져 마음의 본래 작용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탐욕의 업이 깊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강할수록 집착의 구조는 더욱 견고해진다. 집착이 굳어지면 마음은 다른 길을 보지 못하고 늘 같은 대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반복이며 중독의 되풀이되는 굴레이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구조를 가래의 바다라고 표현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가래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낸다. 중독의 대상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잠시 채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더 큰 결핍을 일으켜 갈증을 더욱 깊고 거칠게 만든다. 이 갈증은 전생의 잔재이며 이번 생의 중독으로 이어지는 힘이 된다. 중독자의 마음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탐욕과 집착을 반복해온 마음은 이번 생에서도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 대상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이 대상만 붙잡으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대상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을 가져온다. 대상에 의지하는 순간, 마음은 그 순간부터 고통과 함께 움직인다. 금강경은 다시 말한다. 형상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은 환영을 좇게 된다. 환영을 좇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 마음은 올바른 길을 잃는다. 중독자의 삶이 흐릿하고 방향을 잃은 이유는 바로 이 환영을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중독자는 반복적으로 같은 길을 걷는다. 그 반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흐름이다. 전생에서 욕망을 멈추지 못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욕망의 대상을 찾지 않고는 마음이 견디지 못하게 된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중독은 점차 더 강해지고 마음은 점차 더 약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약한 마음은 탐욕의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중독의 번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전생의 업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고 이번 생에서 중독이라는 형태로 재현된 것이다. 중독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스스로 일으킨 갈증의 결과이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는다. 항상 마음에서 찾는다.
마음이 대상을 잘못 붙들면 그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린 마음은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은 또 다른 갈망을 만들어 중독의 고리를 튼튼하게 한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길들여지면 그 마음은 오래도록 환영 속을 헤매며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바로 이 헤맴 속에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전생의 업이 마음의 길을 굳혀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어둠이 끝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그 자리에서 바뀐다. 중독이 아무리 깊고 업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한순간에 바른 마음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중독자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독이라는 무거운 업을 녹여내기 위해 불교에서는 가장 먼저 마음의 본래 성질을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흐려진 것은 번뇌이며 돌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그 본래의 자리다. 이 말은 중독이라는 어둠이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마음 위를 덮은 번뇌의 그림자임을 뜻한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고 빛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설한다. 상은 집착의 대상이고 형상이며 마음이 머물러 있는 무엇이다. 중독자의 마음은 상에 강하게 머물러 있는 마음이다.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을 때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린다고 한다. 상에서 벗어난 마음은 대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본래의 고요한 자리를 회복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이 이번 생에서 중독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면 그 업을 끊는 길도 역시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업을 지은 곳에서 업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중독의 업을 만든 것은 마음이고 그 업을 녹이는 것도 마음이다. 그러므로 중독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마음을 바로잡는 순간 업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을 4가지로 설명하셨다. 첫째는 알아차림, 둘째는 관찰, 셋째는 놓아버림, 넷째는 지혜이다. 알아차림은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관찰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놓아버림은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혜는 그 내려놓음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이다.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중독자의 마음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이어진 탐욕의 흐름이 오랜 세월 마음을 흐리게 하여 마음은 대상을 보는 데만 익숙해지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힘은 약해진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비추는 마음이 있으면 어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 금강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중독의 대상도 바로 이러한 물거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음이 환영을 실체로 믿으면 그 환영은 고통을 일으킨다. 반대로 환영을 환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환영은 사라진다.
중독자의 마음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환영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길은 관찰이다. 관찰은 억압이 아니다. 억지로 중독을 끊으려고 하면 마음은 더욱 요동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강한 억압은 오히려 번뇌를 키운다. 그러므로 관찰은 마음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지혜의 작용이다. 전생에서 길들여진 탐욕의 업은 관찰을 통해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업은 관찰의 빛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관찰은 마음의 숨은 작용을 밝히는 등불이며 그 등불이 켜지면 중독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다시 약해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버림이다. 놓아버림은 더 이상 대상을 실체로 여기지 않는 것, 더 이상 그 대상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환영을 붙들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은 고통을 만든 원인을 보게 된다. 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독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금강경에서는 오직 내려놓음 속에서만 지혜가 생겨난다고 설한다. 집착이 있는 마음에서는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지혜는 고요함에서 생기고 고요함은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나온다. 중독의 업을 끊는 데 있어 놓아버림은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지혜이다. 지혜는 중독을 끊어내는 근본 힘이다. 지혜는 잠깐의 결심이나 감정의 폭발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혜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밝아질 때 생겨난다. 지혜는 업의 흐름을 바꾸고 전생에서 길들여진 탐욕과 번뇌를 이번 생에서 끊어내는 힘이다.